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성도, 그러나 결코 피할 수 없는 병과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것,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루살렘의 예배가 회복된 날을 기념했던 수전절이 지납니다. 이 수전절 동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과 자신이 향한 표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수전절이 끝나고 유대인들을 피해서 요단 동편 요한이 세례 주던 곳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지난 주 요한복음 10장에서 함께 상고를 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계신 곳은 요단 동편 요한이 세례 주던 곳입니다. 당시의 지역명은 어디냐면 베레아 또는 베다니, 요단 동편 베다니입니다. 성경에는 베다니가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 이 오리가 상당히 당시에 좀 거리의 길이가 3km에서 4km 사이, 요걸 이제 한 오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한 2마일, 그러니까 3.2km.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정확히 재봤나 봐요. 예루살렘 중심부에서 베다니 중심부까지 3.7km다. 어쨌든 오리 정도 되는. 그런데 여기 이제 요한복음 2장 28절인가요? 여기 있죠. 베레아. 이 베레아 지역의 소위 사해 위쪽에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이 이제 이 사해 위쪽. 베레아는 그 밑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냐면 사마리아 끝에 베레아 이 전체 지역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에논과 살렘 지역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베레아예요. 거기를 또 뭐라고 하냐면 베다니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쪽으로 가셨어요. 근데 어떤 병자가 있습니다. 갑자기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유대인들 대상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다가 이제 베레아에서 베레아 지역을 사역하는데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과 그의 누이 두 사람이 요한복음 12장에 등장을 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는데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이 나사로는 한 남매가요. 이 3남매가 베다니에 같이 사는데요. 이 마르다의 뜻은 뭐냐면 아주 고상하다라는 뜻이고요. 마르다의 뜻은 뭐냐면 안주인이라는 뜻이고요. 나사로의 뜻은 하나님이 돕다라는 뜻입니다.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베단이라는 뜻은 뭐냐면 아니, 이게 합성어인데요. 벳이라는 것은 뭐냐면 베들레헴, 벳바게,
이런 벳이라는 뜻은 뭐냐면 집이라는 뜻입니다. 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난하다, 불쌍하다. 그러니까 가난한 동네에 고상한 여인과 잘 섬기는 여인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오빠가 같이 한 집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 병이 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특별히 이 마리아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향유를 예수님께 붓습니다. 죽게 부어요. 그리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어요. 그리고 병든 자는 그의 오라버니였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향유를 부었는데 2번을 붓습니다. 2번.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전 6월절이죠. 그 이틀 전에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죠. 그때 마리아가 향유를 머리에 부어요. 그리고 6월절 만찬 전날 또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만찬을 할 때 남은 그 향유를 예수님께 또 부어요. 근데 그 가치가 얼마냐면요. 당시의 노동자 300일의 임금에 해당되는 300데나리온의 소위 나드 한 근의 향유를 예수님께 이틀 동안. 그러니까 이 향이 굉장히 진해요. 아마 가난한 동네, 불쌍한 동네, 나병 환자 동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동네가 온통 무슨 향기에?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향유를 다 예수님께 바친 여인. 그러니까 여동생의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쳤던 거. 이름을 보니까 고상해요. 그러니까 고상한 사람은 누구를 볼 줄 알아요? 고상한 사람을 볼 줄 알아요. 그리고 그가 고상하다라고 인정하면 아낌없이 자신의 삶을 바쳤던 여인. 마르다 잘 아시죠?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를 볼 때 마리아는 조금 좀 얄밉다. 마르다는 참 충성스럽다. 얄밉다라는 게 자기 언니 마르다가 봉사, 그러니까 식사를 준비할 때 예수님 발 아래서 말씀을 들으니까 좀 같이 좀 하지. 그래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내 동생한테 좀 와서 좀 돕게 해주십시오. 아니다. 마리아는 참 더 좋은 걸 선택했다 해서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 아이 좀 돕지. 말씀 나중에 들어도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했어요. 그렇다고 마르다를 책망한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해요. 한 집에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한 사람도 있고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도움을 가지고 그 지역에 좋은 영향을 끼친 나사로도 있어요. 이 집안에 어떻게 해서 이 집안이. 근데 베단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거기에 강력한 영적 영향을 행사했던 집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가정을 좀 꿈꾸셔도 되겠죠. 안 꿔요? 꿈 좀 꾸세요. 우리 집안이 그런 집안이 됐으면 좋겠다. 이 여동생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가지고 있었다. 노동자 1년 이상의 임금이에요. 요즘 가치로 치면요.
그리고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사람. 어떻게 하십니까? 나중에 이제 세상을 떠나잖아요. 병이 들었잖아. 병 들어서 떠났는데 마리아가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 좀 불러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같이 애도하고 문상을 하잖아요. 굉장한 영향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낼 때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3절에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어떤 관계냐면 사랑의 관계예요. 여기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할 때 사랑하다라는 게 뭐냐? 스승과 제자 관계가 아니에요. 어른과 아이 관계도 아니에요. 친구 관계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인생 성공했다라고 그러죠. 네? 필레오라는 단어 쓰이죠. 그 예수님과 나사로의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요. 제가 구절을 못 외우고 말씀만 외우고 있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에게 이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랬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잔다 그러죠. 그래서 깨우러 가야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제자들과도 나사로는 무슨 관계예요? 친구 관계예요. 저도 친구 관계가 되고 싶은데 저를 친구처럼 대해주세요. 네? 혹 제가 친구 되자라고 하면 거절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머물러요. 안 가시는 거예요. 네. 자, 마리아와 마르다, 자기 오래비가 오라버니라고 그러죠.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급히 사람들을 보냈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안 갔어요. 네, 예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간청을 하는 거죠. 살려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안 가세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본래 예수님이 그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3절에서 나오는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할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와 5절인가요? 네.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했다 할 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한 게 필레오, 친구 관계였지만 친구 관계로서의 사랑을 넘은 사랑을 했어요. 여기서 사랑이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단어로 쓰여졌냐면 아가페라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예수님께 가서 나사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자, 당신 친구, 우정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는 당신 친구가 병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은 본래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했어요. 어떤 식으로요? 아가페 식으로 사랑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여러 개 있죠. 에로스 있죠. 필레오 있죠. 아가페 있죠. 또 하나 있어요. 요게 사람들이 조금 혼동하는 거예요. 네. 아가페와 유사한 단어인데 근본적인 차이는 있어요. 뭐냐면요. 스토르게라는 단어. 스토르게는 특별히 언제 쓰냐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사랑할 때 목숨까지 주는 사랑을 스토르게 이렇게. 부모의 사랑 스토르게가 아가페 사랑과 다른 근본적인 차이가 뭐예요? 내 자식이니까 내 생명 주는데 남이 자식에게 내 생명 줘요? 그래서 스토르게와 아가페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부모는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범위와 그 내용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도 마르다도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목숨까지 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번역상에 좀 어떤 극적인 그 번역의 효과를 위해서 본래라는 단어를 여기 우리말에 썼는데요. 원어에는 본래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소위 그 뭐랄까요, 본질적인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본래라는 단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이제 여기 본래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세 사람뿐이 아니다. 본래 사랑하시는 분인데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병들었다라는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계시던 곳 어디요? 요단 건너편 베레아 또는 베다니 지역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거기 계세요. 들으시고 안 가세요.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는데 내가 볼 때 여기 마리아와 마르다가 볼 때 예수님이 뭐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난청 피는 것처럼 보여요.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보여요. 지금도 예수님이 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외면하시고 관심이 없으시고 난청을 피우실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요. 얼마 지나냐면 나흘이 지나요.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이틀을 유하시고 다시 그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로 가는데 그 베다니에 오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리 오래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고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됐는데 그 이제 무덤에 묻히고 냄새가 납니다. 그 후에 오니까 나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는데 이틀 또 이제 그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틀을 유하시고 가세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나사로는 거의 죽어갔다 이렇게. 이틀 걸려서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이 이틀 더 있다가 갔어요. 그런가? 그게 나흘이 된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 유대로 가자, 다시 가자 그래. 8절 아니고요. 7절. 유대로 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라비오, 방금도 유대인이 우리를 돌로 치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아니 또 그리 가시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방금도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할 때 적절치 못하게 번역된 거예요. 원어 그
헬라어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소위 조금 전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 또 가요? 돌 맞아 죽으시려고요? 이런.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낮 시간이 12시간 아니냐. 그죠? 낮이 12시간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낮에 빛이 있기 때문에 휘족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낮에 돌을 들어 칠 리가 없다. 공개적으로 나를 죽일 리가 없지 않냐. 그리고 우리도 돌 맞아 죽을 염려가 없다. 그런데 밤에 다니면 세상에 빛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한다. 안 보이는 데서 뭐예요? 돌로 던질 수도 있고 나무를 해칠 수도 있고 도적질 할 수도 있다. 또 너희도 그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에 들었다라는 말을 듣고 우리 친구라고 그러죠.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런데 내가 깨우러 가야겠다. 예수님은 죽음을 뭘로 말씀하세요? 잠자는 거예요. 잠을 안 자고 깨어 있는 게 좋아요? 잠잘 때 잠자는 게 좋아요? 잠잘 때 잠자는 것이죠. 잠잘 때는 자야 돼요. 제가 어젯밤에는 우리가 8시간을 잤어요. 근데 그 전날 토요일은요 4시간밖에 못 잤어요. 아침에 왔는데 어떤 형제가 목사님 피곤해 보여요. 그렇죠, 피곤하죠. 왜요? 잠 못 잤거든요. 오늘 얼굴에 피곤한 모습이 없죠. 8시간이나 잤어요. 잠자는 거는 행복한 시간, 쉬는 시간. 여러분, 우리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잠잔다라고 하면 그 잠자는 시간이 기대되는 시간이에요? 아니면 두려운 시간이에요? 네? 기다려주고 기대되고 잠자는 시간만큼이야 이거야 꿈속에서 천국을 헤맨다 생각하시고 죽음에 대해서 우리 인식이 뭐냐? 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나팔소리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이제 낫겠네요. 그 얘기예요. 이제 병이 들어서 자리에 누운 거를 이제 제자들은 잠잔다라고 생각했고 이제 곧 낫겠네요. 회복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제자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은 잠자는 것을 뭐예요?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못 알아들으니까 밝히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죽었다. 15절.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래요. 참 이것도 이 말씀이 상당히 좀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 아니한 것이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과 같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가 몇 절이죠? 4절인가요? 4절? 4절. 여기도 또 이상한 말씀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이 죽을 병에 걸려서 그 가족들은 그야말로 절망과 고통 속에 있고 슬픔 속에 있는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딴쪽피고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의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병을 예수님께 알리러 온 사람들
그리고 거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느냐라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 이죠. 그런데 이것이 내가 거기 가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뻐한다. 아니 그 나사로가 죽었는데 안 간 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뻐하는 건 또 뭐예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어서 나오기를 너희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 예수님이 죽음을 잠이라고 이해했더니 진짜 잠자는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믿음이 어떻다? 아직은 성숙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볼지 모르는 사람. 그런데 이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걸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도 못 알아들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니까 조금 이해는 되시죠? 그런데 여기 누가 나오냐면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나와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한테 얘기하는데 뭐라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죽으러 가자. 이게 뭐예요? 아니 왜 디드모가 이런 얘기 했을까요? 네? 디드모라는 뜻은 쌍둥이고요. 이 디드모라는 것은 헬라어 쌍둥이고요. 도마는 히브리어 쌍둥이. 쌍둥이는 이 비교의식, 경쟁의식이 굉장히 강하다. 의심이 많아. 우리도 가서 한번 테스트 할까 이런 얘기예요. 우리도 가서 죽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지 않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다 여기 녹아 있지만 정리하면요. 나사로 그는 누군가? 유력한 사람이 가난한 동네에 영적인 유력한 영향을 행사했던 사람. 자기 여동생들은 신앙적으로 아주 성숙하고 섬기는 사람. 예수님과 친구됐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과도 친구됐던 사람. 그런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도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경험할 수 있다. 그게 나사로라면 우리도 나사로와 같은 상황에 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픔과 고통과 죽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볼 거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도 아픔과 고통은 있다. 라는 이 오스트리아의 니콜라우스 레나우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분을 열심히 찾았는데 안 나와요. 어느 책에서 제가 자세하게 좀 보려고 했는데 그 정도밖에는 좀 못. 신앙인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떠나 있으면 그 신앙은 더 이상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 간절한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의 도움이 즉각적으로 와야지 이게 제대로 된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 신앙에서 멀어질 수 있다. 안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고난을 피하지 않는다. 두 번째, 피하지 않는 아픔, 고통, 죽음이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의 고통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기회로 사용하신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한다면 예수님이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라는 말씀을 안 해요. 아마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기회가 됐네요 라고 할 수 있었다면, 성도님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고난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도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수 있어요. 산이 막혀서 넘어가든 굴을 뚫어서 가든 그 고난의 과정이 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을 고난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다음 세 번째는요, 이 고난, 아픔, 죽음은 나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다. 물론 그 전에 이 고난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잖아요. 기도하게 하는 기회가 되고 나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볼 수 있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다. 우리 신앙인들이 고난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 네 가지 관점으로 보세요. 나에게도 고난은 있다. 그런데 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와 간청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 후에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내 고난을 봅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어떻게 통과할 거냐?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해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아까 그 오스트리아의 레나우라는 시인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떨어져 있으면 내 인생은 오히려 더 절망 속에 빠져버려요. 절망도 절망인데 하나님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지 말자. 어떻게 극복할 거냐? 내가 고난과 아픔과 슬픔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다. 하나님도 나를 외면한다. 이 생각이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통스러운 그 절망 속에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로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슬픔의 강도가 완화될 수 있다. 두 번째, 이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래도 고통은 견딜 만하다. 나중에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아픔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다. 여기 이 나사로 죽음 앞에서 이 베다니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두 번째, 저도 원고를 좀 봐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지체하셨잖아요.
이틀을 지체하다 바로 갈 수도 있었죠. 이틀을 지체해서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뜸들이는 거예요? 딴청 피우는 거예요? 왜냐면 안 해요. 인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의 친구의 시간은 딴청이나 외면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인내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인내하세요? 하나님의 인내는 끝이 없잖아요. 그분이 인내하신다면 나도 인내하잖아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낮에 다니며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빛 가운데 거하자 이거예요. 빛 가운데 인다라는 게 뭐예요? 빛 대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외면해요. 말씀을 거절해요. 원망해요. 굉장히 많은 신앙인들이 그래요. 고난을 당하면 하던 헌신도 안 해요. 예배 출석도 안 해요. 그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욕하고 다녀요. 그러지 말자요. 고난 당할 때 우리는 여전히 빛 가운데 행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아요. 이게 은혜고 이게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정리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 그분이 인내하시니 우리도 인내하자. 그리고 원망과 불평보다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내 삶 속에 제대로 적용해서 오늘의 삶을 살자. 성도님들 그런 삶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사로가 죽어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는 기회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